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 속에서 또 신앙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것은 신앙자가 갖는 사명이기도 하고 또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마주하고 또 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섞이고 또 섞이다 보면 오늘날에는 또 여러 가지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정의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종교 다원주의도 막 이렇게 생겨나고 또 종교 통합주의도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섞여서 그게 어떤 것이 본질인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흔하게 요즘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면 커피 믹스,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맛있다고 하는 커피 믹스만 봐도 그것이 잘 비율에 맞게 잘 섞여야 맛있는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맛있다고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커피 믹스를 마실 때는 어떠한 맛을 느끼려고 마시죠? 커피 맛을 느끼려고 커피 믹스를 먹습니다. 그것을 커피를 빼버리면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다른 음료가 되고 말죠. 김치찌개를 딱 끓일 때에도 마찬가지죠. 찌개를 끓일 때 김치찌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김치가 들어가야 김치찌개가 됩니다. 된장찌개의 맛을 느끼고 싶으면 된장이 들어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섞이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섞이고 또 섞이고 섞이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헷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의 정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이 교회를 이루는 본질이 빠져버리면 그냥 잡탕국밥이 되는 것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그럼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바울의 삶은 굉장히 고난스럽고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3차까지 여정을 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목양을 한 후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들을 계속 접하고 있었죠.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보면 펠로폰네소스라는 그 반도에 위치한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우리 좀 알고 있는 아테네와 또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켰던, 연합군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그 반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전략적 요충지인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이때 당시 헬레니즘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곳은 상업적으로 활발한 성장을 했고 또 우상도 이 고린도 지역의 중심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이 제사 자체가 성적인 문란함으로 막 많은 여자 사제들과 함께 집단으로 이렇게 성적 문란함을 표현했던 그런 제사법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굉장히 문란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우상도 많고 또 철학도, 헬레니즘 철학도 막 발달했던 그런 도시죠. 보통 우리가 알죠. 우리가 흔히들 우리나라에서도 말합니다. 이게 바닷사람은
거칠다. 그렇죠. 바다 사람은 거칠다. 말과 행동과 뭔가 모르게 거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부산 사나이, 뭐 목포 사나이, 또 인천도 한국이기 때문에 인천도 좀 거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적으로도 활발하고 또 여러 가지 문물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집중돼 있다 보니 좀 이곳 안에는 그냥 상업적으로 한다는 것은 서로가 장사를 하니까 서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굉장한 거친 부딪힘이 일어나는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문화적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매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 이야기를 이제 전도여행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다 하더라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그 과정에 보면 이 분열과 분쟁의 그 중심이 뭐가 있냐? 나의 스승은 누구다라는 그러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의 제자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의 제자다. 그리고 어떤 이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가한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어이없는 그런 그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듣고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누구의 제자다, 누구의 제자다, 누구의 제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비슷한 상황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유튜브 시대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 성향에 맞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그것이 나의 성향에 맞을 때는 아멘이 되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껄끄럽게 하고 내 성향에 맞지 않을 때는 노멘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목사님이 좋아. 나는 어떠한 말씀, 어떠한 그런 어떤 집회, 어떤 세미나가 좋아.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도 철학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발달했어요. 논리정연한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수사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그런 지역. 그리고 어떤 영적인 어떤 우상적인 그런 종교성도 굉장히 뛰어난 지역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바꿔서 그것을 하나의 자기의 계파로 나누어지는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얘기를 들은 그리스도가 언제 나뉘어졌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내가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십자가의 도를 좀 더 쉽게 말하면 도를 하십니까?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하십니까? 라고 접근하는 거 아시죠? 경험해 보셨나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자가 되는 건가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서 그런가요? 스스로 나눠놓은 자기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나누어진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나는 베드로의 제자다, 영향력 있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바울의 눈에는 안 맞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현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이 십자가,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멸망당하는 자와 구원을 얻는 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바른 정의를 내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는 형틀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극악한 강도, 정치범, 여러 가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한 형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에 주님 혼자 올라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십자가의 그 모양에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많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부적과 같고 또 액세서리와 같고 이런 모양이지만 사실 그 의미 똑같이 올라가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양쪽에 똑같은 십자가를 짊어졌던 강도 두 명이 오른편과 왼편에 세워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사함의 십자가다.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십자가는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안위를 주고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멸망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의 그 구분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의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 나의 죄는 해결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는 해결되었고 나는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는 백성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로움으로 되지 않습니다. 총명함으로도 되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도 매일 흔들리는 걸요.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 나쁠 때는 눈 짝 찢어져요. 매일 흔들려요.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웃어주기가 쉽지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거룩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돋보이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멸망과 구원이라는 그 두 가지의 갈래길로 십자가를 해석하고 있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십자가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가 없다.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깨달을 수가 없다. 오늘 18절의 이후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흔들림이 없어, 나는 지혜로워, 나는 총명해, 뭐든 명철해서 죄의 길을 내가 피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자신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의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거든요. 죄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의 몸에 결합되어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에 죄성이 결합되어 있어요. 주님을 거역하는 마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하여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넘어지고 매일의 삶에서 죄와 싸워서 지는 것에 있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은 못해요.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습관들을 우리 이기지 못해요. 우리의 삶의 생각에 인식되어지는 우리의 개념과 인식을 우리는 다 제어하지 못해요. 그렇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는 멸해지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은 패해지는 것.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자.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 그 말은 즉 날 때부터 권력과 명예를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가졌다는 것은 조상 때부터 유력한 가문이었다는 것밖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죠. 그 사야 되는 거니까. 유대인이 헬라인이 아니니까. 게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명망이 있는 그런 학문을 배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 학자였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판단과 우리의 개념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게 아니냐? 세상의 사람,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해 보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누구의 인식으로 되지 않아요. 누구의 지적인 것들로도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너 신의 사람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합리적이고 이치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세워놓은 지적인 어떤 계산과 수학적 공식과 세상의 운영의 법칙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찾고 발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언젠가 우리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견주어서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선택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당시에 2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때 당시 시대적인 그런 흐름 속에 유대인들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헬레니즘 문화 안에 살아가는 헬라인들의 그런 방향성, 삶의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 학문도 통달했고 로마의 시민권자로 로마의 문화도 통달했던 이 바울이 2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이 가진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구원은 이루어지니까요. 이렇게 전했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손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꺼리낌이 돼요. 듣기가 싫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니 듣기가 싫어. 꺼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철학으로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신이 사람이 돼서 내려와서 사람을 위해 죽어? 미련해 보여요.
합리적이지 않아. 아테네에서 바울이 철학가들과 아테네 우리 잘 알잖아요.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철학가들과 그러한 논쟁을 벌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새로운 학문이로도 한번 들어보자 해놓고 나중에 뭐라 하냐면 너 미쳤냐?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고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게 말이나 되냐고 라고 하면서 비웃고 처절한 실패를 맛봅니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봤어요.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이 비천한 삶을 주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존재로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주님 없어도 잘 살고 나는 법 없어도 살고 종교가 없어도 산다 하는 사람들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돈이, 하나님 자리에 명예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 말이죠. 그러한 때에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온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러면 콧방귀 끼고 아이고 그런 거면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동의를 구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나의 동의를 얻어야만 복음이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궁극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아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집회가 다 끝났는데도 새벽 1시, 2시까지 이야기가 제가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이야기를, 저는 이제 강사가 아니었는데도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는데 또 간식을 보면 또 이야기를 물어보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많이 그런 고민을 해봤다 하면 설명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현재 바울은 지금 신앙자가 나아가야 할 정체성을 십자가로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그것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물고기의 생명은 물이죠.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호흡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물 밖에 나오면 아무리 호흡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입만 벌리고 있다가 죽어요. 신앙자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은요, 물고기가 물을 선택할 수 없듯이 그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그리스도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진리를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생명의 의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나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지? 나에게 십자가란 무슨 의미이지? 단순하게 내 신앙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가 목사님 재밌게 설교하면 눈 뜨고 있다가
좀 지루하면 눈 감고 있다 가는 게 신앙인가? 조금 힘들면 오늘날처럼 조금 힘들면 그냥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리자. 희생과 영과 진리로 희생과 피 흘림으로 드려졌어야 할 그 의미 깊은 제사와 예배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건 아닌가? 어떻습니까? 좋은 시대에 사시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가슴 아파하는 것,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내 제자라고 하라고 하되? 바울의 그 후임으로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는 성경학자예요. 너무나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어서 성경을 너무나 논리적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한 사람입니다. 바울보다 훨씬 더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오늘날로 보면은 강해 설교가 같아요. 강해 설교자와 같아요. 그렇게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거를 물려주고 올 때 그 사람들을 아볼로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베드로의 제자가 되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나요? 아니요. 그 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현상과 사회와 문화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서로 분쟁에 또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된 고린도 교회는 홍역아리를 치르게 됩니다. 이건 단 하나의 사건에 불과해요. 이후에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보면 10가지가 넘는 문제들이 그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디를 향해 누구를 위하여 또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십자가란 액세서리인가, 아니면 내가 짊어지고 힘들더라도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나의 사명인가, 이것에 대해서 꼭 잊지 마시고, 오늘날 정말 마지막 때에 점점 교회의 예배자가 사라져가는 때에 여러분들의 결단의 이 예배 한 번이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구원의 반열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을 전할 수 있는, 그분의 삶을 전할 수 있는, 공곡교회 박재성 목사 와가지고 목사님 새로 와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 70년 동안 주님이 이곳을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셨던 예수의 몸된 교회,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